4월 1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교리와 변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총 순서상으로는 12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 계속해서 9월 달에서 12월 달에 다루었던 구원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본 빅터 쿨리진의 구원의 언어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거나 또는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박만 교수님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구원의 언어와 우리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새롭게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지엽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로지 한두 가지로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삶을 또한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죽어서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롭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빅터 쿨린진의 구원의 언어가요, 이렇게 13가지 언어로 작게 보여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13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24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는 단지 하나로만 법정적, 우리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언어, 법정의 언어, 가족의 언어, 시장의 언어, 정치의 언어, 성전의 언어, 외교의 언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각 중생, 칭의, 입양, 구속, 시민권, 속죄, 화목, 이 다양한 언어들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또 천문학의 언어, 산업의 언어, 농업의 언어, 과학의 언어, 공동체 언어, 군대 언어까지 이러한 다양한 언어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이 변증과 교리에 대해서, 교리와 변증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저자는 뭐라고 말할까? 그것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내세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물론 예외적으로 내세적이지 않고 또 현실적이지 않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땅에서의 그 존재로 살아갈 때에 얻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은요, 유대인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거의 내세적이기보다는 현세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구체적인 근거로 그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중에 셀베이션의 앞부분 SALV라고 하는 이 어원이 그 의미를 보면 치료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온트먼트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단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언어의 어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봐도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봐도 내세적이거나 현세적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누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실존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풀려나거나 또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큰 재난에서 재난을 피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로 현실적인 의미로 실존적인 의미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적이가 아니라 이제 내세적인 것을 벗어나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아니라 이제 현세를 떠나서 이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거나 또한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은요, 어디 가서 발전이 되냐면 구약의 후기 문서인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현실적인 것,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내세적인 그런 의미가 부각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와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때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적이고 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 나가서 이제 내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도둑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있을 때에 생명을 주는 것. 그 생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거나 또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또 큰 재난을 피하게 되는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의미로 내세적인 개념보다는 현세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미지들이 있을 것인데요. 성경에서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까 빅터 클리진의 구원이라는 언어가 1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또 새롭게 보충해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속박에서의 자유는 출애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민이 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제 자유민이 되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런 자유를 구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그 이하에 쭉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의 극복과 화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외된 사람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과 화해를 가르쳐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 소외되고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회복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화해가 된 것처럼, 이러한 개념으로 구원의 이미지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밖에도 눈 멀었다가 다시 보는 것도, 아까도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요. 또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고 배고팠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미지들 중에 가장 포괄적인 이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는 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원적 거부가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원적 수용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부합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과 동시에 죽어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갑을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의 언어로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 하면 이 땅에서의 그 질병이 회복되고 어려움에서 원수로부터 벗어나고 또 어려움에서 또 극복이 되어서 평안함에 이르는 것만, 내세적인 그 현세적인 것만, 실존적인 것만, 현실적인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으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왕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단지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의 언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빅터 쿨리진의 구원의 언어와 오늘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다양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또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성경의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다양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